네이버에서 행위 구원을 검색을 하면 제가 일부를 발췌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필요 없는 거냐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는 거냐.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냐. 사람들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놓고 뭐 답도 달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아래로 이 지식 검색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석하는데 이 혼동이 가져오고 이해하기 참 곤란한 그런 난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다 라는 문제 제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의는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 무슨 뜻이냐면 오를 의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에 오를 의자를 쓰는데 옳다, 정의롭다, 공정하다라고 간주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적으로 옳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광의적인 개념, 넓은 개념으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삶을 의미를 합니다. 협의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의롭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으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생활의 의가 아니라 협의적인 개념으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러면 이성적인 믿음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만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행위가 무가치해지는 거죠. 그렇죠? 행위가 소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에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이단 교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갱신협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단의 유혹을 경계하라. 그 이단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현대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 잡지에서도 보면은 행위 또는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다 이단 교리예요. 멸망받을 교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빛된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하느냐?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행위일까요? 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 뒤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 의롭게 되지 못하는 행위,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은혜에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도달할 수 없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빛된 행위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 빛의 열매는 그죠.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된 생활, 빛된 생활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이고 빛된 행위를 살았던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했어요. 누구를 경외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요. 항상 기도하며 살았어요.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유대 족속들이 칭찬을 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빛된 삶이에요. 의롭고 착하고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빛된 삶을 사는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구제와 기도와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빠라는 그 항구에 그 해변 도시 그곳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은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딱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킹음정이나 한글킹이나 그리고 이 비잔틴 텍스트 이 원어 사본에 보면은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베드로가 너한테 말하여 줄 것이다. 고넬료 네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내게 말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왜 불러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칭찬받고 의로운 삶을 빛된 삶을 사는데 더 이상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로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빛된 삶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그 절대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무엇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게 고넬료가 본 거예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을 말씀은 뭐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미래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잖아. 현재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비로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속죄의 은총을 부어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어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은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잘 읽어보세요. 10장 11장 잘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주셔서 저들이 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되고
그의 장사가 함께 나의 장사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지체에 상속 기업에 참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면 고넬료는 이미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했지요. 그렇죠? 구제했지요. 의로웠지요. 빛된 삶을 살았지요. 칭찬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에게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순종하는 이 행위는 선택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고넬료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행위조차 다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의 교리로 강하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행위가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연합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없도록 오늘도 막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한 심령들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리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날, 달, 해,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연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적인 그 가르침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 안식일, 달, 월삭, 절기, 유대인의 7대 절기,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구약 율법 시대 안에서의 그런 의식적인 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할례 받는 거, 날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무슨 의를 말하는 거예요? 광의적 의미에서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적 의미에서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의. 구원의 의에 도달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가르침이에요. 또 한 가지는 믿음 외에 모든 행위는 지옥 갈 이단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성적이건 지식적인 믿음. 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순종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행위는 다 지옥 갈 이단 복음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인터넷에 수도 없이 그런 자료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에 수없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고보는 이러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노라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순되고 있죠. 충돌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아요? 야고보 말이 맞아요? 예? 야고보 말이 맞으면 야고보 말이 맞으면 사도 바울 말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게 서로 다른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확실하게 깨달음이 여기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네. 그러니까 행함은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데 율법적인 행함으로는 저주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 두 사람을 거기 예화로 들고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드렸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로워져요. 그것으로 협의적인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나왔죠. 하란에 있다가 어디를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그 강 물을 건넌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을 건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어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늘 가나안, 성령을 받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이삭 드리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행함으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입증시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런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뜻의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자, 또 하나는 이 라합을 비유로 들어요. 라합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는 누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잘 모르니까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어요. 그때 그 여리고 그 왕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정보를 보고받고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합 집에까지 좀 쳐들어왔어요. 정탐꾼을 찾는 거야. 그때에 기생 라합이 그들을 평안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숨겨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했던 그 행위가 이 라합을 구원을 해줬냐는 거예요. 그 행위가 구원을 해줬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바다 그 홍해를 건너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왕과 그 바산 왕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아,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우상 숭배해왔던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의 영들이고 그냥 조각들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 이제 다 제단 다 철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모세 안에서 애굽을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거기서 물을 통과할 때 죽고 장사되고 나와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는 자들은 부활의 축복 첫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모세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포함하기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서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응? 살려주라는 거예요. 내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어디서 살려줘요?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우리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 맹세의 표를 내라는 거예요.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죽는 데서 내가 살 수 있는 진실한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그 성벽 위에서 그 달아내리운 그 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걸어라? 이 붉은 줄을 내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걸어내려라.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생명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생명줄, 그 구속의 은총의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복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약속한 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로 정탐꾼들을 살려뒀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남들 돌아보는 이 궁율의 삶을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죽는 데서 나를 건지는 진실한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붉은 줄을 내려야지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살아요. 또 그 안에서 예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의 생명, 그 열매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행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이 빨간 이 붉은색 줄을 내리면 내가 사는구나 하고 안 내려. 나는 살겠지 하고 내 부모, 가족, 친척, 이웃, 내 형제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살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외쳐라, 야!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완전히 그냥 이중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 안에 쳐들어가가지고 모두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라합만 사는 거예요. 라합 가족들만 사는 거예요. 라합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집 안에만 거했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누구와 함께 멸망치 않았어요?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라합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라.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계속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이중성벽인데 누가 이 땅, 이 성을 허물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은 여호수아 공동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탐꾼이 그렇게 붉은 줄을 내려라, 집에 다 모여 있어야만 산다라는 그 진실한 표를 믿는 사람들만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는 진실한 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합처럼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는 진실한 표를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 고라를 보세요. 고라는 뭘 보여줬습니까? 고라는 모세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은 고라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대적하는 표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영원히 의로워졌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움, 그 거룩함에 도달했습니까? 고라가 내놓은 표적은 대적하는 거였어요. 고라는 고라와 가족과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매몰됐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로보암을 보세요. 여로보암도 다윗과 솔로몬 양대의 그 정말 기라서 같은 이 왕들 중에 다윗과 이 솔로몬, 전무후무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온 땅의 모든 열국들이 다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다 절하고 조공을 다 드렸을 만큼 강력한 나라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나라를 두 쪽 내는 데 참여했고 스스로 북이스라엘 국왕 초대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송아지들을, 금송아지들을 단과 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의와 거룩함에 도달했습니까? 그의 행위,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 어떻게 했어요? 그 후손 대대로 저주받고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포로되어 나라가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나라가 끝났어요. 패망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세요. 니골라도 처음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때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임직을 세웠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니골라가 어떤 표를 냅니까? 어떤 표를 냅니까? 선한 표를 냅니까? 의롭다라는 표를 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표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목사 노릇하면서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의 교회를 만들고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회개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영원한 거룩과 의로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 당대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았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성경 읽고 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세요. 그들을 죽음 가운데 살릴,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낼 진실한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는 데서 살릴 만한 진실한 표가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는 데서 여러분들을 살릴 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단순히 믿기만 해서 의로움의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에요. 라합은 이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그 공동체 안에 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심판하는 그날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연합하는 그 구원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구원의 믿음에 순종하는 구원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